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깨달음과 정확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인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되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포럼 시대 1번 포럼 시대를 열자. 사실 이제 우리 교회는 벌써 이제 시작을 했는데 조금 약간 미리부터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여기 있어요. 몇 주 동안 진행되어질 포럼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왜 포럼을 해야 되고 포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좀 생각해 보시고 포럼 시대를 왜 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이 포럼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교제했어요. 기도하기 전에 힘썼는데 여기서 교제했다 라는 부분이 저는 포럼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떤 교제입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죠.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포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포럼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실제적인 적용보다도 이렇게 겉에 것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 나는 이런 것 같아. 그래서 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포럼.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깨닫고 바꿔야겠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이행이 되거나 실천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때가 많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포럼 이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포럼. 그래서 제가 랩넌트들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건데 포럼이 진짜 그거를 통해서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한 포럼이 아니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굉장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부분이 발견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서론에 보니까 교재에 보니까 포럼 시작하면서 자기 포럼을 하지 말고 주제를 놓고 포럼을 해라. 왜 이게 주제가 중요하냐면요. 주제를 놓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깊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좀 발전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지만 발견될 수 있는 왜 포럼을 통해서 굉장히 주제를 잡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요게 잘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객관화. 나를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요셉 얘기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형님들이 노예로 팔렸는데 저렇게 응답받아서 저 총리까지 됐는데 저기서 안 흔들릴 수 있었을까? 예를 들어 그런 걸 갖고 만약에 포럼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런 주제를 잡아놓고 포럼을 하게 되면 그걸 놓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 찾아보면서 나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난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우리 제 3자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걸 발견하는데 근데 요 부분을 가지고 어떤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관화 시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응답받았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과정이 포럼 속에서 되어집니다.
저 사람이 왜 응답받았지? 요셉이 왜 응답받았지?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요셉에게서 배울 부분 찾은 거예요. 근데 나하고 너무 틀려. 나는 저 상황이면 나는 저렇게 안 했을 건데 요셉이 저렇게 한 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그러면 나도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었을 때 그게 나에게 적용되거나 나에게 반영되어질 때는 굉장한 좀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은요, 요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딱 놓고 이 강단을 놓고 많은 분들이 이게 말씀을 딱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그 말씀의 흐름과 강단의 흐름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주제를 잡고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관계에 있느냐, 그리고 나의 현장과 무슨 관계에 있느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럼은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화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포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 받고요, 포럼을 안 한다 그러면 요 개인화가 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이게 주일날 말씀 받고 또 예배 드리고 좀 포럼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하는데 사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포럼 얘기했잖아요. 포럼이 하나님과의 포럼이 있다니까요. 나와의 포럼이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포럼이 있다니까요. 타인들과 포럼이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요, 요건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도요, 포럼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저 말씀을 듣는데 저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저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죠? 그게 하나님, 나는 왜 이렇죠? 나는 근데 저 목사님 말씀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럴까? 나를 살펴보고 이러면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사실 이때요, 많은 어떤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 여기서 적용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 드린 건 약간 실제로요, 제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개인화되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래서 질문을 많이 던져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직전에 이미 본문을 보고 질문 많이 던지면 좋고요, 예배 드리면서도 질문하고 그 질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 이제 이것을요 찾아 나가는 겁니다. 포럼을 통해서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제 포럼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보니까 여기 교재는 뭐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헌금에 대해서 포럼을 해라. 그럼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 생각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각자의 생각을 포럼하는 거예요. 먼저 사전 포럼으로 헌금에 대해서 각자 자기 생각을 포럼하는데, 그 생각 포럼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요 그것만 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몇 주 정도 이제 시간을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음 주간에 딱 뭐 하냐, 조사를 해오는 거예요. 각자 뭘 조사해오냐, 한두 사람씩 진짜 제대로 헌금을 했던 역사적 인물들, 증인들 있잖아요. 아니면 역사적 인물이나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증인들의 역사,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일어났는지 요거를 사실은요 이렇게 포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에서는 헌금이 뭐고 왜 헌금을 해야 되고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성경,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나와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헌금을 통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 헌금을 나는 평생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서 내가 이 안에서 발견된 게 있다면 뭐 결단했다, 나는 막 11조를 안 했는데 나 11조를 하기로 결단했다, 아니면 나는 이 이후에 내가 성경헌금 나 이제 매주 놓치지 않고 성경헌금 하겠다, 막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깨달았다고 쳐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저쪽에 우리 서경대학교 랩런트들이 저한테 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지교회에서 선교헌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그럼 뭐 어디다 선교헌금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서기서 선교사 연결해줬어. 서기서 선교사님한테 연락 드리고 인사 나눠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왜 거기에 대한 의미 설명해주고 좀 얘기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일단 자기들끼리 포럼을 하면서 뭔가 나왔겠죠. 우리가 선교헌금 하자, 우리 선교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봐라 라고 이렇게 방향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요, 여러분 조금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여러분 결단하게 됐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그 부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인도하셨는지 이런 포럼들이 계속 되어지면 굉장히 이것들 주제 하나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이 헌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세계관 포럼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럼 많은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포럼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이런 포럼을 딱 한번 하고 나면 제일 오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정리가 돼버려요. 정리가. 이렇게 딱 하고 나면은 결단하고 내가 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리가 딱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뭐 해야 될지에 대한 확실한 어떤 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개인화에 제일 빠른 게 뭐냐면 포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브루타 하잖아요. 그 하브루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포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포럼하고 교제하면서 이거 객관화 시켜갖고 뭐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생각 정리하고요, 굉장히 자기 입장 정리를 분명하게 해요. 근데 그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그들은요 그 정리를 하는데 이제 복음이 아닌 탈무드를 가지고 정리하고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걸 가지고 정리하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고 영향을 많이 줄지언정 그들이 사실은요 복음적으로 세상을 살리는 건 못됩니다. 이제 우리는 근데 이게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만, 저는 이제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게 요런 포럼 할 수 있는 교재를 이렇게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많이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62가지 하고 있는데 이제 62가지가 제가 보니까 올해 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지금 구원의 길을 완성했어요. 구원의 길 다 끝났고 62가지,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은 헌금, 세계관 이렇게 계속 만들 겁니다. 그래갖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계속 포럼하는 겁니다. 근데요, 포럼 하면 할수록 나중에 시간 지나면 느끼실 거예요. 진짜 성경은 확실하고 말씀은 확실하며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저는 그거 되게 많이 느껴요. 지금 오늘도 저는 이제 산돌 예비교회 가서 포럼하고 왔잖아요, 오전에. 근데 이분들한테 자꾸 전도와 현장 중심으로 어떻게 포럼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이제 그분들하고 먼저 하고 있는데 굉장히요 많이 서로들 힘을 얻고요 응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 포럼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뭐 하고 싶어 하시냐면, 포럼은요 소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통이냐면은 우리는 그냥 포럼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럼 시대를 여는데 어떤 포럼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포럼 시대를 열자는 거예요. 요게 안 되면은 암만 우리가 포럼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포럼 시대를 열자. 이제 요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럼 아까 얘기했지만 포럼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뭡니까? 나를 발견한 거예요. 포럼을 실컷 했는데 내가 발견이 안 된다. 그 실패한 포럼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포럼 중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나의 진짜 문제는 뭐냐? 여러분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겠죠. 근데 진짜 문제 아니라면 암만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겠죠. 저는 어느 날 진짜 문제를 알게 됐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여러분 진짜요 근본 문제를 이해하니까 답은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나오더라니까요.
진짜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깨달아 버리니까, 진짜 그게 발견돼 버리니까 그때부터 왕 대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으니까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 나는 힘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그거 깨닫고 나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깨닫고 나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문제를 안 보고 자꾸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포럼부터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요 포럼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문제를 볼 수 있는 여러분과 내면과 나를 살피는 응답. 다시 말해 살핀다고 이렇게 제가 썼는데 더 정확한 것은 보여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자신이 살펴지고 보여져야 돼. 이게 응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되는 이유를 숨겨놨어요. 왜요? 시간표를 두고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거든요. 그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고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뭐 하고자 하시냐라는 걸 찾아야죠. 바울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나는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뭘 발견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어디서 나왔냐면 나를 발견하는 데서 나왔다니까요. 아, 나는 도저히 안 되고 자꾸 죄질려는 생각이 있고 자꾸 하나님 인도 안 받으려고 하는 죄에 나가 있구나. 육신의 내가 있구나. 바울이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육의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도록 뭘 준비해 놓은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으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같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답을 얻은 거예요, 바울이. 왜? 이 질문을 했거든요. 자기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럴까?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율법에서 얘기하는 게 뭘까? 바울이 질문하면서요. 아,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은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지, 왜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 얻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 이 포럼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다른 누구보다도 요런 포럼에 대한 결론을 딱 내니까 바울은 굉장히 율법과 복음의 관계, 죄와 그 생명 얻는 것에 대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이 없었다면 신학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엄청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포럼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포럼에 나온 결과를 글로 써서 보낸 겁니다. 그게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요 답을 내고 있으니까 갈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구원의 길 제가 이번 주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구원의 길 그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제가 거기 우리 옛날에 언약기도 제목 보면은 세 번째 불신자 상태 나오면서 거기 뭐라고 되냐면 나를 보는 눈, 다시 말하면 세상, 현장 보는 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훈련 1단계라고 하는 유목사님 교재를 보면은 그 교재에 세상 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교재.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문이 뭐냐면 전도훈련 1단계 메시지를 요약해갖고 기도문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갖고 제가요 그때 뭐라는데 전도훈련 1단계 내용 교재 자체를 거의 매일 읽으면서 외워버린 거예요. 그거를. 거기는 성경 구절 매일 본 거야. 그러면 그 1단계의 내용이 뭐냐면 처음 복음 받은 사람이 꼭 갖고 있어야 될 내용. 여러분 그거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요 진짜 제가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냐, 어느 날
저 불신자 상태 문제가 내 문제라는 게 보여졌어요. 저 불신자의 상태인데 나의 상태 문제라는 게 발견됐어요. 여러분 요게 진짜 포럼 중에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좀 깊은 기도를 할 때 특히 이런 기도 속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포럼 하셔야 돼요. 자꾸 뭐 많이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한 답을 딱 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타인들에게 딱 봤었을 때, 타인들을 딱 만났을 때나 그 사람들의 상태를 봤었을 때 이 말씀의 눈으로 그 사람도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봐라. 그렇지만 복음의 눈으로 사람 보이려면요, 여러분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정시기도 하면서 현장 가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여러분이 적용했던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훈련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정시기도와 현장 두 가지가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의 눈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현장 가고 여러분 정시기도로 자꾸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면 이걸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요, 요 눈으로 가족이 보이기 시작하고 요 눈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돼요? 나를 발견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장이 보여지고 그 다음부터 살릴 수 있는 심령이 나에게 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게요 자동으로 나를 발견하니까 내가 버릴 게 자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의 기준, 수준, 표준 이렇게 돼 있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이런 수준으로 간다니까요. 이런 기준으로 간다니까요. 막 옛날에 막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막 율법주의, 신비주의, 막 박애주의 별별 복음 아닌 다른 거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틀린 나에게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을 버리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요 고백으로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요 내가 가질 게 있어요. 뭘 가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고백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복과 은혜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제대로 고백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리스도 깨닫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되면요, 나는 정시기도 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느 날 팍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현장 가고 계속 정시기도 하고 딱 그러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성령께서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짜 불신자 상태 근본 문제 보여지고 나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에 어떤 누구도 답이 없구나, 그게 아멘으로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때부터요 이런 건 따라오는 거예요. 천국 열쇠, 흑암 무너지는 거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아 그렇구나, 요 부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는 내 기준으로 살고 내 표준으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표준, 수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말들이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것, 이게 딱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는 게 돼요. 왜냐?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결론 내려지거든요. 이게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뭐로 생각하냐면 뭔가 되어지고 능력 있고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나에게 임마누엘보다 큰 응답이 없다라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면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왜냐? 보세요. 문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문제가 이길 수 없어. 왜?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자가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조차도 나를 삼킬 수가 없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완전히 잡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깨달았다니까요. 아,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나를 끊을 자가 없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서밋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게 알게 됐어요. 복음을 알게 되니까 복음만이 끝이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내가 누릴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요게 내가 누릴 것인데, 여기에 가장 키가 뭡니까?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도 선교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살리셨어요? 왜 나와 함께 하세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유가 하나라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진짜 내 포럼 속에서 내 안에 진짜 그렇구나라고 발견된 사람과 그냥 메시지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하고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요걸 가지고 실제로 주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진짜 문제가 뭐냐, 내가 버릴 거 뭐냐, 그리고 요 진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죄인이냐, 내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죄인이냐, 이런 질문들이 요 진짜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하다가 답이 나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얘기하는데 여기서 안 끝나고 안 넘어가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제가 많이 만나보고 사실은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은 실제로 여기에 대한 답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느낌받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내 캉 문제, 니 캉 문제, 모든 사람의 문제가 근본 문제에서 시작돼갖고 마귀에게 속아서 온 문제라서 다 어떻게 보면은 다 그리스도 필요해 라는 눈으로 이게 잘 안 보일 때가 많은가 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지난 1년 반 정도 우리가 훈련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계속 질문해서요 뭘 찾으셔야 되냐, 내 문제도 저 사람의 문제도 다 근본 문제구나 라고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마음속에 많은 갈등들이 사라져요. 갈등 속에 가장 큰 갈등이 뭐냐면 내가 남들 볼 때요 복음의 눈으로 안 보이고 요거 반대 눈이 뭐죠? 율법의 눈, 정죄의 눈, 판단의 눈, 이런 눈 딱 들어오면요 당장에 사람이요 나랑 안 맞으면 이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포럼 시대를 열자.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놓고 요 포럼을 진짜로 해갖고 여러분 응답받은 거 포럼한다.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날 지금 하브루타 포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딱 오셔갖고요 60두가지 포럼 하면서 실제로 요런 부분들 많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정말 그런가 아닌가 많이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근데 얘기거리 많아요. 우리 뭐 한번 포럼하면 2시간도 넘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참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가 아 생각할 거리들이 많구나. 그래서 내가 발견돼야 진짜 내가 요렇게 돼야지 발견하죠. 하나님이 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라는 말이 나와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과거도 주셨고 이런 문제도 주셨는데 아 이게 문제 아니구나.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 발견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나의 것 발견하는 포럼. 자 조금요 앞에 거 예시를 조금 들어놓고 한번 가볼게요. 요셉이요 여러분 뭐 했습니까? 요셉이요 진짜 문제를 봤어요. 뭐냐, 형님들이 나를 왜 팔았냐, 형님들이 팔아서 시험 든 게 아니라 답을 냈다니까요. 무슨 답을 냈냐, 아 형님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맨날 형님들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이래서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 주신 대로 우리 가문에 언약 주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를 앞서 보내시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에 나를 보내신 거 하나님이시 아니야. 여기서 답을 냈다니까요. 그러니 요셉은요 자기가 노예로 딱 팔려가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고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들어. 왜? 답이 났으니까. 복음 안에서 답이 났으니까. 아,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게 하나님이야. 지난번에 영준이가 고백한 것들로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아버지 주셔서 내가 오히려 더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포럼하는데 저는 되게 많이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게 맞잖아요.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축복이구나. 저 문제가 저주가 아니라 응답이구나. 이게 맞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답을 낸 거야. 그래야 그때부터 나의 것이 보이죠. 여기서 내가 뭐 해야 될지, 이 가정에서, 이 현장에서 뭐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 나의 것이 딱 보인 거예요. 내가 노예로 온 게 아니라 지도자 훈련받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나의 것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결론 안 내면 나의 것, 나의 현장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나의 언약. 여러분하고 제가요, 언약이 확실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만드신 나죠, 이게. 하나님 만드신 나.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이죠.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나를 발견하는 게 딱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나라의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이유 있어서 나를 보내셨구나. 요셉처럼요,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 이루도록 먼저 보내셨구나. 이때 여러분 뭐예요? 이 1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것.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예는, 감옥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노예 감옥을 빼놓고 여러분 자신의 이 상황을 넣어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이런 문제, 아니 우리 가정의 이런 문제, 나에게 온 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뭐라고요? 나의 것, 나의 응답인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의 언약 안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절대 무너질 리가 없죠. 그런 포럼과 그런 답이 났다, 안 흔들리죠. 근데 왜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그 확신은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그 확신 생기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한 내용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 내용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뭐 사도고, 어떤 사람은 목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뭐 가르치는 자라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세우셔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요 딱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역할이 있고 각자의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도록.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 같은 경우도 각자 별명이 있잖아요.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미션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뭐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자, 뭐 인정받는 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응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지?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 요게 연결되는 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이제 나의 현장. 그 현장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팀원이 있어요. 팀. 하나님은 그 현장에 나랑 통하는 팀원, 나랑 포럼이 통하는 팀원, 나랑 중심이 통하는 팀원, 나랑 같이 동역할 수 있는 팀원을 준비해놓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령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총리를 세워버리니까 그날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의 지금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지만 나는 어떻냐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고 있냐는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이 복음 안에서 결론, 결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나의 언약 속에서 결론 딱 내고 결단 딱 내리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바뀌어요. 왜냐면 다니엘을 보면 안다니까요. 다니엘이 요걸 갖고 있었다니까요. 결론 내고 결단 내렸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왜 포로로 잡혔는가 언약을 잡았다니까. 나를 발견했어요.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았다니까요. 그 진짜 문제 뭐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 오랫동안 하다가 우상의 음식 먹고 우상의 위에서 살다가 이렇게 완전 포로 된 거 아니냐. 나는 우상의 음식 먹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겠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겠다. 결단 내린 거예요. 문제 속에서 답을 내고 버릴 것 찾고 가질 것 찾고 누릴 것 찾고 답을 냈다니까요. 언약 쫙 잡았다니까요. 결단 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나의 응답 딱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모든 문제 이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그 현장과 그곳에서 뭐합니까? 나의 것, 나의 응답을 누리고 나의 현장에서 내가 놓치지 말고 딱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언약 따라 가버리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요. 많은 여러분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교회 문제. 여러분 교회 문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그 교회 문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게 있겠죠. 아, 우리 교회는 연약해요. 우리 교회는 자꾸 성도들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불신자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이 교회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불신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현장 나가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계속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양육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 가지 훈련 가지고 기도해보라니까요. 그게 응답받는 사람의 사무엘이 뭐 했는지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복음과 종교,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과 제도 이런 게 다 뭡니까?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는요 복음 아닌 거 엄청 들어와 있어요. 종교 들어와 있죠, 율법 들어와 있죠, 제도 들어와 있죠. 자꾸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가 뭐 회복하도록요? 우리는 복음 회복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복음 가지고 어떻게 살릴까요? 요거 고민하면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 묶여 있었던 율법과 세상적인 생각 요거 빨리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서도 뭐 하면 됩니까? 시대 문제 있잖아요. 시대 문제 12가지 저주 오잖아요. 재앙 오잖아요. 인생 문제 온다니까요. 이 인생 문제가 왜 옵니까? 3단체가요 올 수밖에 없도록 나중심, 성공중심, 세상중심으로 세상을 완전히 육신중심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완전 사람들이요 세상 문화에 꽉 잡혀 있잖아요. 8가지 불신자 상태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답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잖아요. 요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요 세상은 점점 시간 지날수록 뭐 판입니까? 마귀판 된다니까요. 마귀가요 완전 사람들을 육신으로 복음 없는 자를 막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시대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회 문제나 시대 문제를 놓고 나는 뭐 해야 되겠냐? 다시 말하면 미션이에요. 미션. 그러면 내가 복음 발견한 만큼 미션 나오겠죠. 미션이 발견되면 그때 뭐예요? 내가 나의 것을 할 나의 현장은 미션하고 같이 연결돼서 이것이 여러분 이제 발견되는, 그러면 그 포럼을 하는 겁니다. 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권능을 받고 하나님 주신 능력 속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다,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 여기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나의 땅끝, 나의 세계복음화, 나에게 할 나의 능력, 나의 증거. 증거가 와야지 증인이 되는 거니까요. 증인 되리라 그랬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들으고 싶냐? 이런 거 응답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나의 땅끝 뭡니까? 여러분 땅끝이란 게 뭡니까? 땅끝이라는 거는 진짜 여러분 그 어디까지 가야 땅끝이죠? 아시아 끝까지 가야 땅끝입니까? 유럽 대륙 가야 됩니까? 아프리카 대륙 가야 됩니까? 땅끝이 어디예요? 사실은요 땅끝은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진짜 뭐 해외 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선교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복음과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게 나의 현장이 돼요.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고 나를 발견해서 나이가 딱 발견해서 하나님 나는 이 부분에 하나님 주신 깨닫게 하신 걸 가지고 여러분 가면 돼요. 그거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여러분이 나의 것을 정확하게 잡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그러면 하나님 정확하게 알게 하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진짜요 전 세계를 막 다니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은 나의 땅끝을 뭘로 봤냐면 그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안 하시고요 막 돌아다니더라니까요. 제가 교회는 어떡하지 딱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딱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분들을 나에게 붙여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그 성도님들과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정말 우리 교회 분에 넘치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교회는 교회를 키우는 게 그 교회의 목적이 아니야. 그 교회와 그 성도님들과 그 전체의 목적은 뭐냐면 진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일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이다. 나의 땅끝이 그렇다면 그렇게 또 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뭡니까? 능력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성경이 얘기할 때 권능이라 했잖아요. 이 나의 권능은 하늘로부터 주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는데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현장 어떻게 살립니까? 나의 현장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꿔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되는 게 하나 있다니까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현장 바꾸고 싶죠?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성령 역사하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 현장 가서 기도부터 하시라니까요. 하나님과 언약 소통부터 하세요. 하나님 나 이 현장 진짜 살리고 싶은데 이 현장에 있는 사람 정말 구원받게 하고 시스템 세우고 싶은데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이 현장에 그런 응답을 부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이 30현장 정해놓고 우리는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나의 현장 가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언약 딱 붙잡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나의 것 딱 찾으면서 그냥 여러분 진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어떻게 보면 기도 집중해보세요. 언약 잡고 그냥 기도 집중이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 집중이죠. 근데 증거와 응답과 문들을 하나님이 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에 뭐라고 됐습니까? 삼오늘. 여러분 삼오늘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말씀 잡았어요. 오늘 내가 기도했어요. 오늘 내가 전도 방향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까라고 고민했던 모든 과정, 그 고민에서 인도받았는데 그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 나누는 게 포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포럼이 있을 수 있죠. 소그룹 포럼, 예배 후 포럼, 뭐 지교회 포럼, 캠프 포럼, 현장 포럼 여러 가지 포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포럼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담겨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뭐 어떤 현장에 나갔다. 오늘 구단지 현장 나갔잖아요. 근데 제가 구단지 현장을 놓고요. 영준이가 사실은 이제 현장 이제 오늘 같이 나가자고 하기 이전에 제가 구단지 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딱 주시냐면 이 현장에서 캠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영준이가 딱 현장 캠프하면서 딱 보니까 아 이제 시간표가 됐다. 그럼 오늘 같이 나갔단 말이죠. 근데 너무 쉽게 오늘 구원받을 자 한 명 만나서 보험전에서 영접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보험받을 사람 그 현장에 많다니까요. 근데 영준이가 지난 주간에 구원에게 한 10번은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맞죠? 감사하게 여러분 그 현장 가갖고 계속요
복음 누리고 흑암 꺾고 영적으로 하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그 현장에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 열매가 와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왔다 안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열매가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그러고 그 현장에 시스템이 열리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열매로 그 응답을 주셨다라는 게 보여졌을 때 우리의 포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다가 아니라 진짜 이 포럼 시대를 여는데 우리가 포럼 시대는 굉장히 연결된 게 뭡니까? 이 포럼은요 결국에는 미션이라는 거는 결국 실천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포럼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미션을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실적인 어떤 나눔인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나눔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 가진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나눌 때 굉장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좀 포럼, 그래서 토요일날 좀 잘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예배 시간은요 참 이렇게 그 예배 때 자체는요 좀 일방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예배라는 시스템 자체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막 줘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거나 그리고요 다른 사람하고 포럼을 할 때는 뭐냐면 굉장히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요 질문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또 인도도 받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발견도 하고요 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다른 사람하고 포럼할 때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거 더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 시간입니다. 그럼 기도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요거 가지고 질문하세요. 여러분의 언약,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현장.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될지 오늘 질문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붙잡고 먼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럼 시대를 열기 원하는데 내가 먼저 발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미션, 나의 현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 하나님과 소통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어지도록 나와 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달라고 그 부분 붙잡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또 질문해 가시면서 또 고백해 가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이들이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되어지도록 하셔서 우리가 오늘도